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 고난 안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독교 신앙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는 아주 다른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앙을 갖는 목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전자,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물론 신앙을 갖게 되면 천국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갖는 목적은 이렇게 천국, 영생, 복락 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어떠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달라요. 자, 신앙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형통 속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에서 완성까지, 그렇죠? 참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 받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 그런데 마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중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에서 완성까지 그 사이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자,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왜 환난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웬 환난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도할 때, 증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복 받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었더니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환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특별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가리켜서 환난의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자, 부활의 권능이면 그 다음에 everything's okay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그 부활의 권능이면 이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이제 부활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면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해결하는 수단이 신앙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자,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떠한 믿음이 점점 커지면 나에게 환난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problem after problem, 문제 그 다음에 문제, 아유 산 넘어 산이네, 어떤 이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떠한 그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살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아, 불이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인의 현실은 환난이다, 고난이다,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기간이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뭐 아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네.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면제시켜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렇게 싹 옮겨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그 일에 성경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도 거기에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분이 있어요. 나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거 기독교 신앙은 이때까지 이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은 문제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와 있나?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서문화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예 예언을 해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칭의적으로, 어떤 면으로는 그냥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칭의 받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늘나라 가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어떤 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잘나서 가는 줄 알겠죠. 그런데 구원시켜 놓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켜 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구원시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 다음에 이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형통을 경험하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신앙의 키는요, 열쇠는 예수님이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쇠는 예수님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형통이 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어요? 맨날 당하셨죠. 힘드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셨죠. 너희도 나처럼 나를 죽인 이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너네들 고생할 거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관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서 현실적 대안에 급급해서 힘든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척척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진삼 목사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딱 걸어놓고 또 이렇게 딱 하니까 척척 나온 것처럼 아무 그거 없이 척척 나온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김진삼 목사님의 그 사역의 그 여정을 보면 여러분 요셉과 같은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썬랜드에서 또 이 일랜드로 내려오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김진삼 목사님의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 나와서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브를 트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슈는 뭔가 하면 우리 김진삼 목사님의 영적 성숙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 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영주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내 병이 낫고 안 낫고 사람이 살고 죽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복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기대는 뭡니까?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그렇죠? 안전장치로 이 종교를 생각한단 말이죠. 자, 물론 이런 것이 종교가 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러한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궁극적인 유익,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 해결도 아니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의 안전장치도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묻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 솔리 데오 글로리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요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의 본분, 어떠한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잘됨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십시오. I must decrease, you must increase. 요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 같은 영광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인데, 그 가는 여정이 환난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요? 영광을 만든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약속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과정이 환난이기 때문에 혼동스러워요. 맞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받아놨어요. 획득해놨어요. 우리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그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이 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망한 것으로 보죠. 잘 안 된 것으로 보죠.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이것이 어찌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느껴집니까? 잘 살다가 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이것이 어찌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느껴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동스러운 거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고작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느낌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 물론 여러분 보편적으로 다 들어야 되겠지만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신앙관을 정립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딱 이렇게 이걸 또 이게 정립하면,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살았던 그 신앙생활 헛산 거는 아닌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10분 정도만 내가 설교를 하겠는데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환난이기 때문에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망하고 이렇게 아프고 환난당하는 게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리solve 할 것인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구절을 좀 이렇게 계속 올려놔 주세요. 자, 여러분 요거를 다시 한번 그냥 막 읽으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희생하셨구나. 그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충성했지, 순종했지. 그리고 죽어주셨지.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마치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뉘앙스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라 그러나요? cause and effect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복신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더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죽기까지 다하는 헌신을 바쳐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까? 아니, 높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높여주시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뭔가를 해냈더니 영광스러워지더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군림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자,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섬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섬겼더니 이제 내가 큰 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함과 강함의 이 연속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망함과 흥함의 연속이 되는 게 삶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연속성이 있죠. 망했다가 또 흥했다가 망했다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하는 이러한 어떠한 삶 속에서 죽어버리고 망하는 환난의 과정이, 내가 잘 안 되고 망함의 그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 문제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린도 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약함과 강함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런 지금 약함, 절망, 아픔, 뭐 죽음, 요게 영광, 승리, 잘됨,
강함, 요것과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either or이지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두 실체가 하나로 묶여진다는 어떤 신비스러운 신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시가 다 뽑혀져야 그때 강해지고 그게 잘된 것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 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그냥 두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둘을 묶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고 사라지는 것, 내가 살고 영광스러워지는 것,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하나로 묶을,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공식이 빠지면 어찌 약할 때 강함 됩니까? 어찌 망할 때 형통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묶으심은 안 되는 것을 그분의 능력과 묶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망함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형통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다를 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승리를 만드느냐? 고난은 실패와 어떠한 멸망과 패망으로 가는 길인데, 어찌 이것이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찌 이게 올라가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나를 올려주시고 계신데 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엉뚱한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돼 있죠. 베드로전서 오늘. 그리고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영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과 그의 영광과 우리의 그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게 별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요게 그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막 가다가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거나 반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는 골프 게임과 같아요. 골프 게임의 그 중요한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play as it lies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공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는 게 그 골프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정반대로 갔다고요. 근데 그 정반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로 간 그 길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역전을 어떻게 경험하시게 하나 하면 내가 착실히 열심히 나간 길이 되게 하는 식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제 길을 잘 이렇게 해 나가 가지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간 길처럼 내가 정반대로 나갔는데, 그리고 이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길이에요. 거기서 다시 백으로 돌려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절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쪽 내가 지금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역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주 안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분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이분 어떨 때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큰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절대로 헛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을 두고 살았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역전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절망은 하나님의 필요와 그분의 만족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 한계, 우리의 어떠한 그 실망감 더 많이 느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고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